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랐다가 유대인들의,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곤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졌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옛날에 너희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믿는 이 구약, 그것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어리석게도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또한 권고하며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탁월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와도 더더욱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는 그때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짐승을, 제사드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드림으로써 사함을 얻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거듭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로서는 죄를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온 몸을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온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사가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또 옛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39절까지 우리가 긴 내용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0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제사로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만이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9절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를 조금 더 나누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 제사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의 불완전한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구약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 계속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라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죄가 사하여졌느냐, 그 당시에 그 죄는 사하여졌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지게 되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또 그 순간에 용서를 받았지만 또 다른 죄를 지면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들고 나가야 된. 그래서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 제사의 한계성, 구약 제사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어떤 그림자일 뿐 진정한 실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 10절까지도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가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어떤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 제사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5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은 구약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으며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위대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더 이상 제사를 불필요하게 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속죄를 위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린 것.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원수들을 발 아래 완전히 굴복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된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어떤 구약의 제사와 같은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하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임을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며, 그래서 성도는 서로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또 힘써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그래서, 그런데 배교,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고라의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땅 속에 묻히고, 그리고 또 땅이 닫히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런 일들을 반대하는 자들도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들은, 그래서 은혜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한 벌이 있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2절부터 35절 내용은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히브리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서 힘들게 인내하며 나아가지 않느냐.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이유로 우리 동족들에게 혹은 로마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이것이 나의 길임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길임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가지 않느냐. 소망을,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나아가지 않느냐. 재산을 빼앗기고 또 몸에 다치고 또 갇혀 잡혀가고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들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소망 삼고 우리 이후에 영원한 재산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큰 상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9절까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내가 필요한데 오실 이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 속히, 지체 없이 속히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도는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굳게 하며 간직하며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결론적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장차 우리에게 큰 상급이 주어질 것과 장차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 어려움과 그 고난을 견디며 꿋꿋이 인내하며 나아가자. 오직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요 우리 구세주이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